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심겨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이나마 구원받는 믿음으로 심겨지기 원하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31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낙심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무엇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존 월터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26세까지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순간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심령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존 월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방황하는 내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설교를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좌절이 올 때마다 겨자씨를 보고 낙심이 될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존 월터는 19세기 이후에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 생활 초기에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콕을 주고 또 콕을 시키면 커피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한 것은 말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서양의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 빛을 비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성이 어느 정도 깰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음식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분도 있지만 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우리 몸의 독성을 죽이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어떤 병균이 들어가면 백혈구가 나와서 싸웁니다. 혈액암이라고 하는 백혈병은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없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고서 싸우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병이 들어와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휴전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백혈병이 되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싸움이 사라지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입니다. 언제 교회가 가장 싱싱합니까? 악한 마귀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가 교회는 가장 힘이 있고 교인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지느냐 이기느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싹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어느 정도 공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치면 반드시 어둠이 생깁니다. 그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어둠이 공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마귀는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는 곳에는
패배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휴전하자는 교회는 무너지고 죽게 되지만 싸우자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승리하고 어둠을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워왔지만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더욱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슬픈 마음 슬픈